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해 왔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맺은 열매들을 돌아보는 주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1년 전에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또 송구영신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지난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좋은 일, 자랑스러운 일도 있었지만은 또 어렵고 고민스러운 날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삶을 사는 참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표적과 기사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변화가 생기고 사람의 삶 속에 일반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하고 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자기의 몸을 내어 던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 많이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대반 집사님처럼 순교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신앙인들로 무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오는 이방인들을 영접하는, 그래서 탈북자나 조선족이나 혹은 이주 노동자들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독거 노인들이나 혹은 소년 소녀 가장들이나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가슴이 열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도 원하시는 온 세계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드는 교회로 더욱더 달려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출발했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G2에 해당하는 이 미국과 중국이 각기 새로운 지도자들을 최근에 선출을 했습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가 지금 민주화의 험난한 과정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저들이 민주화가 된다는 말은 이슬람 국가가 된다는 말인데 그 결과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파노라마와 직결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남유럽에 거의 55%에 달하는 젊은이들의 지금 실업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이제는 프랑스까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 일본은 이 극우파인 아베 정권이 들어서서 뭐 독도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과 혹은 중국과 마찰이 불가피한 그런 현세에 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박근혜 정권이 매우 껄끄러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팔레스타인이 유엔 총회에서 국가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종말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030이 만들어낸 안철수 현상, 그로 인해서 참 이번 선거가 이번 대통령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였지 않습니까? 현재 차기 정부의 청사진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온 국민이 지금 시선을 집중하는 것은 이 새 정권이 적어도 자신을 찍어주지 않은 48%의 특히 그 반대자들 가운데 20대, 30대들의 그 이반된 민심을 어떻게 추스리고 어떻게 통합해서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금 자기 이 백성들은 2,500만 이상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수천억을 들여서 로켓을 발사하고 참 망나니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내부에는 여전히 종북주의자들, 친북주의자들이 들어는 국회의원으로, 들어는 판사로, 들어는 종교인으로, 들어는 목사로, 들어는 사회 지도자로 혹은 학교의 교사로 각처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런 면에서 정치적인 면, 사회적인 면 혹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쉽지 않겠지만은 특히 저는 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이 준동의 건국 이래 아마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할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원래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평안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만은 그게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소실하고 이 구겨진 형상 가지고 각자의 자기의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뒤엉켜 있고 참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에도 불만과 불평과 혹은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왜곡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세력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옵니다. 네, 예수 만나면요. 과거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 주님의 복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와요. 과거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어지간한 거는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인내의 힘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 이 말씀은 소위 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전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열매 맺어라.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계시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것,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많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 가지 중에 열매를 못 맺히는 거, 열매 조금 맺히는 거, 더 많이 맺히는 거, 이 세 가지로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이사야 5장 보면은 이스라엘은 원래 여호와의 포도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근데 열매를 제대로 못 맺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 그렇게 시편 80편 8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의 실상이 뭡니까? 이스라엘, 너가 가짜 포도나무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형편없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이사야 5장 2절에 말했어요.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 자신의 가지들이 과거 이스라엘이 맺지 못했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가지는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가지에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뭐 잎은 얼마든지 많더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열매는 인격의 열매, 품성의 열매죠.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받아 해볼까요?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우리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이 열매 맺는 거 좀 생각해 봅시다. 뭐 남 볼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맺었는가. 인격, 소위 성령의 열매입니다. 품성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내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들을 맺었는가.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좋은 사람으로 비추고 있는가. 얼마나 가슴이 넓은가.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인격의 열매. 그리고 얼마나 내가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전도의 팔을 뻗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외쳐지고 있는가. 전도의 열매. 그리고 두 손 두 발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 물질, 노력, 애를 썼는가. 봉사의 열매. 한 번 더 합시다.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세 번 시작. 됐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첫째는 본문에 보면 다른 길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아주 쉽죠. 그냥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뭐라 그랬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매우 쉬운 단어입니다. 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철학적인 명제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쉬운 단어를 써서 상당히 깊은 진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아주 단호하고 명료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 다른 길이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한 포도나무 가지라도요, 겉으로 볼 때는 뭐 굉장하죠. 두툼하고 잎이 막 많이. 그러나 나무 둥치로부터 딱 잘려지면 그 순간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경력이 많고 무슨 은사를 많이 받았고 혹은 말씀 공부를 많이 했고 혹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붙어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순간 난 죽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쉬운 것 같은데 이 잘 안 되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꽉 붙어 있었는가. 그 나무 둥치로부터 밑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자양분을 얼마나 계속 받아 먹고 있었는가. 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보기는 이래 돼요. 이 팔 몸통으로부터 팔 사이에 이 핏줄이 계속 혈관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피의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빨리 돕니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금방 저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감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3년 전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은혜 받은 걸 버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열매 맺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식물들 보십시오. 생명의 비결 매우 단순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가 뿌리가 어떻게 땅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양분을 받아 올려야 됩니다. 결합. 나무를 이 시기에 보면 어린 나무가 훨씬 빨리 소생합니다. 연세 드신 나무들 빨리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전도도 유년주의라고 아이들 제일 빨라요. 연세가 50, 60, 70, 80쯤 되시면 상당히 슬로우 템포입니다. 들어도 잊어버리고 가슴에 무슨 두근두근 세근 반 뛰는 것도 별로 없고 감동도 별로 없고 눈물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젊을 때, 어릴 때 뭐 이제 세월 다 지냈으니 어떻게 하나. 그러나 성령께서는 또 하시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고목에도 우미 틀도 있도록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은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열매를 맺기까지 금방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해주고 비늘이 벗겨지고 은혜에 충만해졌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목숨을 걸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거기서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3년.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잠시 와서 사도들 만나고 다시 어디로? 자기 고향 다소로 다시 가서 10수년 동안 거기서 자기를 단련시켰어요. 하나님의 종 되는 게 그리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단련, 말씀, 기도, 주님과 더불어 교통,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누군데요? 히브리 문학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구약 성경에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그 구약 성경이 어떻게 새 언약으로 연결되는가를 깊이 연구해서,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아닙니까? 뿌리가 내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걸 그렇게 강조했어요. 바울 신학의 대표적인 단어를 들려면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헬라말로 en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이게 대표적인 신학 용어입니다. 그는 말끝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더불어 교통해야 한다. 연합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 막 강조했어요.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열매 얼마나 맺혔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못 맺었나? 인격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아주 뭐 아무도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저 친구는 예수님 나무둥치에 꽉 붙어 있다. 귀신들이 와가지고 건드려 보려고 해도 아이고 이건 안 되겠구나. 아예 포기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간달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탁 건드려 봅니다. 이거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시험이 더 온다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계속 건드립니다. 주일 한번 못 가게 한번 해볼까?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예배 한번 빠지게 해볼까? 오후 예배 한번 빠지게 해볼까? 이 친구 이거 수요 금요 너무 열심히 나와. 금요일 밤에 한번 빠지게 해야 되겠다. 살살 건드립니다.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말리지 못하도록. 그냥 꼼짝 못하도록. 그러면 귀신들이 와서 아예 그런 거는 건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시험은 멀찍이 따라올 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바짝 붙어 있으면 절대 쐐기를 박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하는 게 그 이 삼각 쐐기 아니에요? 쐐기를 대가지고 탁탁탁 쳐가지고 갈라놓은 이간질 시키는 건데 바싹 달라붙어 있으면 아주 쐐기를 드러놓을
힘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시시한 시험은 오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에 그랬어요. 성도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황폐하게 되고 삶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가 영접한 그분은 나의 주님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신 것마다, 언제? 설교를 통해서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계속 열매 많이 맺으라 말씀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영적인 교제예요.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다 저장하고, 그 저장된 말씀이 막 움이 트도록 만들어가지고 양손 양발 가지고 막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열매는 저절로 쫙쫙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우리의 삶,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은 열매 많이 맺느냐 안 맺느냐 그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 맺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5달란트 받았으면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인격의 열매 얼마나 인격이 성장했어요? 전도 얼마나 하셨어요? 봉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봉사하셨는가요? 아이고, 난 뭐 나이가 많아서, 난 맡은 게 없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 불러가십니다.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열매 맺힌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이 마지막 주일에 꼭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 많이 맺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열매를 조금 맺기 시작한 가지, 하나님이 직접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깨끗하게 해주신다. 본문 2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죠. 깨끗하게, 카다이레이, 물리적 의미뿐 아닙니다. 여기에 정신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게 하다. 응? 가지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조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실한 가지들, 야, 요거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 해서 쓸데없는 것들, 옆에 뭐 이렇게 이파리 좀 썩은 거 이런 거 다 전정해주고 갈라주고 닦아주고, 이겁니다. 깨끗하게 해준다 그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의 영혼을 정결케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깨끗해진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이거 과학적인 표현이에요. 일반 식물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 보십시오. 우리 몸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예? 맨날 그 스팸 같은 거 먹는 거 안 좋습니다. 뭐 떡볶이 같은 거 너무 좋아도 안 돼. 햄버거나 이런 건 많이 먹지 마세요. 뭐 콜라니 뭐니, 이게 몸에 안 좋은 거. 아주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많이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몸의 찌꺼기, 몸의 오물, 이거를 잘 배출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거 좋은 거 들어가야 되고, 나가는 거 시원하게 나가고.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시원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 전립선도 시원해야 됩니다. 오줌도 잘 나와야 돼요. 좋은 게 들어가고 잘 나가야 되고, 이게 건강의 원리란 말이죠. 먹는 거는 별로 뭐 건강식품도 안 먹으면서 약은 되게 많이 잡수신 분이 있어요. 건강에 좋은 약들 뭐 무슨,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식사만 잘하면, 그리고 정상적으로 배출만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도록 모든 신경계통과 모든 소화기 계통, 호흡기 계통, 순환기 계통을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아주 이 신비한 겁니다. 어지간해 가지고는 몸 병 안 들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먹어야죠.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타민은 별로 없고 열량만 많아가지고 배만 나오게 만드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참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는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나 세속주의나 혹은 인본주의나 이런 게 안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잘 배출을 해야 돼요. 특별히 내 속에 잠겨있는 이 죄악의 요소들을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하나님 앞에 뭡니까? 말씀을 먹고 기도로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다 보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먹고 더러운 것들을 꾸준히 토해내는 영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비법입니다. 말씀을 흡수하고 매일같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면 우리 약한 영들이 우리를 틈탈 여가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하십니다.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2절 앞부분에 보실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예?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의 최종 가시 뭐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거든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런데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제거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한 의도는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열매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선지자를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줬는데도 결국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아수르로 팔아버리고 바벨론으로 팔아버리고 잘라내버렸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될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사실은 표면적 그리스도인, 말씀을 듣는데 행함이 없는 성도들, 요거 제거 대상입니다. 스스로 예수 안에 있다고 여기고 믿음 있음을 자랑하면서 행함은 전혀 없는, 인격이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뭐 조금만 말하면 막 화를 내고 막 미워하고 미움을 품고는 생전 풀지도 않고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러는데 생전 용서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만 살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고 그 예사로 그렇게 거짓말하고 전도 생명 뭐 다른 영혼 죽어가는 영혼 신경도 안 쓰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 크게 번성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봉사할 때가 많이 있는데도 별로 봉사도 안 하고 이거 뭐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럴 때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깨끗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 원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통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열매는 많지는 못해도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이게 뭐 좀 될 것 같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이래 보시고 요놈은 싹수가 있구나.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면서 주변에 열매도 맺지도 못하면서 북북 뻗어있는 가지들 잘라버려요. 열매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을 관리할 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예수님이 옆에 있는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깨끗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아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칭의를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2절은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것은 이거 성화를 의미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단히 깨끗해지는 모습, 성화되는 모습, 거룩해지는 모습,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금년 한 해 이제 이틀밖에 더 남았습니까? 돌아보시고 송구영 씨 내일 저녁에 예배할 텐데요. 송구영 씨 예배 때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그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주님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특별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깨끗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때 여기는 나도 개입해야 합니다. 같이 성화라는 것은 원래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의 삶을 계속 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더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본문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도 이 구절 읽고 조금 이상해서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번역한다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이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여기서 더 정확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두 가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이 되면,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제일 본분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로 문답 제1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본분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뭐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착각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가 막 찬양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열매 없이 찬양 아무리 해보세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찬양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름다운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그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 무화과 열매 딸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열매를 찾았어요. 없었어요. 저주해버렸어요. 다시는 열매 못 맺는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말라버렸어요. 베드로가 주님 어제 저주했더니 말랐나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뭐 예수님이 무슨 무화과나무하고 뭐 원수가 졌다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어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은 황제가 그분에게 좀 가르침을 받아볼까 싶어서 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황제와 대화를 했습니다. 황제가 말을 듣는 가운데 참 너무너무 흡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금을 많이 선물로 했습니다.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그 금을 가지고 땅 사고
집을 몇 채 사고 그랬어요. 이분한테 과거에도 종종 그랬던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그랬거든요. 또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평소에 하던 대로 외쳤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라! 그랬더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한 번도 그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나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냐? 귀신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임무를 당신이 포기했지 않소. 그러니 당신이 이미 우리와 같이 되었소.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명령할 힘을 잃었소. 이러더래요. 크리스찬도 그에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써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면에 써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집을 왜 몇 채씩 사요? 집 하나면 됐지 왜 몇 채 사냐고. 그 부동산 투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딱 자기 필요한 것만,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것만. 혹시 뭐 미래에 불확실하니까 약간 보험 좀 그 정도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그래도 그 사회가 허락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질이 속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의 재산을 우리 것이라 하지 않냐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거든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과수원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열매를 많이 맺히는 보다 열매 하나도 없는 놈들이 훨씬 더 크고 잎사귀도 막 거창하고 멀리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열매를 많이 사과나무 같은 열매 많이 보면 막 이게 가지가요 막 부러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부목을 갖다 대고 장대를 갖다 대고 막 그럽니다. 그 열매를 안 맺으면 주인이 별 할 게 없어요, 가수원지기가. 근데 열매 많이 맺는 가지는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힘이 많이 씁니다. 밤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바람만 좀 불어도 태풍 뭐가 한 분다 하면 야 이거 어떡하냐 막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열매 많이 맺히는 게 주인을 괴롭히는 거니까 열매 안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부목을 갖다 대고 장대를 세우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일 안 하고 맨날 그냥 집안에 앉아서 멍하게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별로 할 일 없을 거예요. 천사도 별로 할 일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봉사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속 능력 베풀어 줘야 되죠. 악한 원수들 못 만나게 만들어 줘야 되죠. 바쁩니다. 하나님 바빠요.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쉬시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빠야 기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바빠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 교회는 막 뭐 하는지 정신이 없다 이래야 됩니다. 아이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떤 교회는 평안 그냥 주일날 예배만 탁 드리고 싹 뭐 하는지 아주 그러면 안 돼요. 여기저기서 막 일들이 막 터져야 돼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심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시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세 부류로 말씀하실 때 어느 부류가 될는지, 첫째 부류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지, 세 번째 더 많이 열매 맺는 가지. 이왕이면 마지막 가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야, 너는 니한테 별로 힘 준 것도 없는데 뭐 준 것도 없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냐. 지난번에 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데 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아니 무슨 조그마한 나무가 그렇게
그 무게를 어떻게 지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맺어야죠. 주렁주렁 맺어요. 주렁주렁. 전도의 열매 맺어야지. 여러분 맡겨진 일에 대해서 막 코피를 쏟아가면서 일할 정도 돼야죠. 그럴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우리 성도의 지상과제는 과실을 많이 맺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철저히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때 나도 최선을 다하여 호흡하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토해내고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합시하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맺힌다고 말이죠. 어느덧 내 속에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이 막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12년에 어느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2013년은 정말로 2배, 5배, 10배,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